창조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던지요. 장마도 길고 더위도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 위기란 말이 실감할 정도로요. 세계적인 그런 기상 이병들이 속출하는데 그게 일상화되다시피 하였고요.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고들 난리를 합니다. 그 여파도 우리도 또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요, 지구를 더욱더 몸살을 앓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지나고 주초에 비가 오고 나니까는 싹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냥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정신까지도 깨끗해져가는 그런 느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느꼈습니다. 역시 가을이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뻗치면은 이렇게 아무리 뜨거운 것도 역시 바람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오르만져지면서 이게 새로워지는 그런 바람결을 느껴봅니다. 선선한 이 가을 바람 속에요,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면서 창조주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세 본문, 물론 전체 세 본문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워낙 긴 문장이라서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 이것은 우리들이 잘 한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내용들인데요. 다섯째 날까지의 내용들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보 뒤편에 있는 구역공간안이 오늘 이 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신 창조 세계는요,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요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해서 한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되고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성서가 전승하는 창조의 이야기인데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연대기적인 역사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연대기로 알고 있으세요.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별로 적어진, 그래서 제일 앞장에 제일 앞에 창세기가 나와서 제일 먼저 써있다, 이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라는 것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기에요, 그때의 시각으로 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이제 소개하면서요.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쓴 것이 역사입니다. 창세기도요, 신앙 안에서 조망하여 의미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창조 세계는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요 완전하게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완성된다고 표현합니다. 창조 행위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그것이 안성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창조 세계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때만이 완성되어진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요 세상에 오셔서요 구원의 사역을 전개했고요,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 창조 세계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요, 한 번 했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요, 이 생명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원역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물론 신화라는 표현에는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하면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어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지만 신학에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꾸며낸 허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요 연덕인 것이 아니라요 의미의 역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창세기의 글이 쓰인 연대도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책 제일 먼저 있다고 해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의 말씀들이 성령에 감동한 다양한 사람들과요 그 역사에 따라 쓰여졌는데요, 그 쓰여진 기간만이 1, 2년이 쓰여진 게 아니라 1500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쓰여진 책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성경입니다. 성서를 쓰는 사람도요 학자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또 예언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 우리가 똑같은 농사짓는 농사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이 보면 창세기의 내용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니, 근데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미 그들은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마르둑이라는 남자신이 있고요 이제 티아맛이라는 여자신이 있는데요, 남자신 마르둑이 이 여신 티아맛을 칼로 찔러 죽여서요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밑바닥에는 여러 신을 믿는 신들이 많은 그런 다신 사상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유일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창조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않느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왔던 것이죠. 야, 너희들이 만든 그 마르둑이나 티아맛 그건 신이 아니야.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분이야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창조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선언이요 이 창세기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생성이 수백억 년 동안 에너지가 끊임없이 분화되고 충돌하는 가운데 진화론 쪽으로 생성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봉사하도록 창조되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생명체의 이 진화론적인 연구를요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선언이요 생명세계에 대한 이 과학적인 탐구를 하지 말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창조세계에 대한 관한 과학적인 탐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고요 찬양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요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연구의 영역이라 한다면 창조론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우리들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또 하나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안에서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요 창조세계와 더불어서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창조세계를 가꾸고 기름지게 하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위임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인 하나님 앞에서요 이 신의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탐욕이 솟아올랐기 때문에요. 내 것으로 가지려는 소욕이 판을 쳤기 때문에요. 이렇게 탐욕과 소욕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관리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려고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역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조세계는 피파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황무지로 변했고요 씨를 뿌려도 가시 엉겅퀴에 덮여서요 소출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기름진 땅을 만나면요 인간은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도성을 만들고요 그리고 온갖 제약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곤 했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생명세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집니다. 그 뭐냐면요 이 세상은 무기물과 유기물 등 온갖 종류의 물질을 존재하지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 생명만큼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교환적임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나 혼자, 우리 사람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먹어요? 살려면 음식물을 먹게 되는데 이 식물을 고기든 이게 채소든 다 이 땅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복도 우리들의 집도요 세상 것을 다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존귀해도요 다른 생명체 없이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물과 공기, 온갖 동식물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예요 의존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록 인격은 없을지라도요 인간의 생명을 존속케 하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요 다른 생명체들과 이렇게 의존하고 연대하고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서로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걸 하니까요 그 생명세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황폐화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기독교 문명이요 이 생명세계를 지배하고 착취하는데요 그 어느 세력보다도 앞장선 세력이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이원론적인 구원론이요 우리 생명세계를 황폐화하는데 방임했다 생각합니다. 방조했다는 것이죠. 성서의 구원론은 결코 하늘과 땅, 이승과 저승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원론적인 구원론이요 집요하게 따라 붙었던 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이 허무의 그림자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그 같은 가능성이요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이 둘이 구분해서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쉽게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런 이원론적인 구원관이요 우리 이 생명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관심하다 보니 우리들이 관리하고 갖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고를 잠시겠습니다. 어차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세상이 어떻게든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나만 천국에 가면 돼 라는 생각이 그런 거란 이야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이승과 저승은요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승과 저승으로서가 아니라요
오늘의 생명과요, 내일의 생명이라는 상호 연장선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생명세계 회복은요, 내일의 생명세계의 복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미래에 우리들의 삶에도 이 생명세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한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유한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 영원하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요, 비로소 참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고 이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양 그리스도교 구원론은요, 주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은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있어야만 육체 안에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과 영은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이요,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물학적인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무시와 억압으로 일관해 버렸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혼론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몸의 구원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살아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감각하고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내 몸이 살아있을 때만이 생명의 존재함을 깨닫게 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요, 바로 몸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몸의 양식을 독점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요, 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신앙의 관점에서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상호 교환성, 상호 의존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전능자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형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 만물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각 사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맞이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안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세계와 더불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세계를 가꾸고 기름지게 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탐욕과 소유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창조세계는 황폐하게 되어졌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참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를 맞이하면서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옛날에 만들었던 이례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생명의 회복은요, 내일의 생명의 복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생명색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